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의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를 깊이 이해를 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성장과 배경과 통치를 잘, 아픔과 이것을 잘 알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 삶의 간증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50편의 긴 장이 있지만 다윗을 모르면 이 시편의 이 절, 구절 단어가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오기가 잘 힘들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게 큰 용기를 줍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려면 다윗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많이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대왕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많은 약속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1장에 가서 무릇 다윗이 범죄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청부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왕국에 크나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쭉 이해를 하다 보면 오늘 시편 61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삶의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윗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넘어졌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나큰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길게 열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은 더욱 우리도 격려가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넘어져서 아픔이 있구나 라고 교훈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눌릴 때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약해질 때, 힘들 때,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육신의 고통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눌려서 약해질 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눌릴 때가 없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없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눌림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좌절되어 있습니다. 마치 세상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내가 세상 끝에서, 여기 보십시오.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것은 실제로 시편 기자 다윗이 땅 끝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정황이,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의 마음의 상황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몰린 것 같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삶의 벼랑, 그리고 삶의 절벽에 부딪힌 이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눌림은 점진적 눌림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눌림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체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자리에 나는 이런 눌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인생은 잘 나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승진도 잘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다윗처럼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면 그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최고의 극치에 다르고 내가 최고 고조에 다르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대우와 평안함을 누릴 때에 그런 상황에 하늘이 마치 내 위에 있는 하늘이 청명한 하늘처럼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멋진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내 인생에 청명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어두움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청명했던 그 나의 인생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폭풍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내리누르듯 내 삶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우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가 최고조로 달리다가 꺾이는 것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삶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옆에 보면 다윗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물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대부분의 신들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를 다윗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의 모든 사무엘하를 꿰뚫으면 시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꿰뚫으면 그가 기록한 지혜의 책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듣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삶을 살아온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가 왜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이 삶의 배경을 보면 어떤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다윗의 입술에서 이 시가, 이 기도가 흘러나왔는지를 알게 되지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체험입니다. 물론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대왕 다윗이 되었습니다. 삶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그가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그런 상황, 쫓겨다니는 정황이 아니라 안정된 위치, 통치의 위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물론 11장에 가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그가 잠시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방심했을 때 범죄 바세바의 사건 속에서 청부살인시키고 그 이후에 크나큰 자기 인생의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스쳐 지나갈 때, 그리고 그 아들 암논은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가 위기 상황 속에서 맨발로 유대 광야로 쫓김을 나는 그 바위굴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생의 높은 고조에서 정말로 내리꺾이는, 밑바닥치는 그 인생 속에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 자식입니다. 그가 배신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있다는 것이죠. 유대 땅 황막한 그런 사막으로 쫓겨났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느 한 굴에서 외로이 혼자 목숨을 지닌 채 곤고한 그 모습, 절막한 인생의 벼랑 끝에 세움받은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절망적인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깊이 보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절망적인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마지막을 보면 희망으로 바뀝니다. 61편은 결코 절망적인 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절망의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는 절망의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무엇이 다윗을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벼랑 끝에 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땅 끝에서 떨어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다윗을 그를 다시 회복의 장소로 이렇게 세웠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절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그 고통적인 한 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자기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절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기도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약해질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모본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치 땅 끝에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서서 그것도 인생이 한창 잘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도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잘한다, 복받았다, 위대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당황함과 절망을 경험했던 다윗의 심정에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대로 끝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다윗의 슬픈 역사의 종말일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 죽었네, 그렇게 됐네, 비극적인 마지막 길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밑바닥을 치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일어났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다윗은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최고조에 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 왕 중에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나까지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꺾으시기도 하시고 내 심부를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최고조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이런 어려움과 벼랑 끝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기도를 적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권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내 마음이 눌리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비참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나가면서 그의 마음의 자리는 다시 낮아집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신 사랑하신 주님, 그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비로소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사막에서 바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피난처는 대부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위로 둘러싸이셔서 그곳에 피하게 하신 하나님, 일종의 피난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 삶의 절망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비로소 하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자신의 삶의 시선에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다른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과 어려움에 공고함에 처하게 되면 다시 우리의 시선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했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무엇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윗은 인생의 이 곤고함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피난처가 저 높은 곳에 바위성을 이루고 있는 그곳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분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아 나갈 길이 없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의 시선은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주의 예전에 찾아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깜빡 잊었던 하나님,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했을 때는 없었습니까? 그 높으신 반석이신 주님, 그 주께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거기에만 평화가 있고 거기에만 제일 안전하고 거기에만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과 역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때로는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눌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거기까지 올라갈 기력이 전혀 없었어요.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내가 상황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뭐 구구절절 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 나를 주님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생을 살 때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축복이고 평안하겠죠. 그러나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절망이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절망 속에 빠지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막막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덜썩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라고 읊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력도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하지만 그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쳐서 아무 기력이 없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외로워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연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빌바를 친히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힘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기도할 기력조차 없어서 주저앉을 때 부르시는 것, 오 주님 나를 주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쳐서 외로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 왔니? 나는 벌써부터 기다렸다고. 이것이 아픔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눌려 있었던 이 절망의 자리, 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용한 독특한 표현이 있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위의 역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계세요? 그 바위의 역할을 보십시오. 바위로 상징된 하나님, 그 바위와 그 반석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은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3절에 보면 피난처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망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날개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장막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날개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이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반응을 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곤고하고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인생의 그 청명했던 그 하늘이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에 여러분 기도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 응답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를 그 하나님 앞에 확신하면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6절을 보십시다. 나는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왕노릇 하겠습니다. 물론 잠시 실수로 인해서 바세바의 범죄와 그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청부살인시켜서 험악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지만 마지막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아들에게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배신과 쿠데타 역할로 인해서 한 광야로 쫓기면서 바위굴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왕노릇 제대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라고 하는 결심을 해요. 또 여기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반응은 뭘까요? 7절에 나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한 오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8절에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주님 앞에 결심한 바대로 살겠습니다. 소원이죠. 사울의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다시 회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잘 나가다가 설에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하죠. 목이 잘리고 자기 시신이 성벽에 꽂히는 죽음을 받게 되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서 나 이렇게 살게요라고 다짐하는 거죠.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저 여기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살려주셔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영향이 후대에 계속해서 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높였을 때 그 영향력으로 내 남은 인생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잘 나왔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도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영향력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통하여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시게, 내 인생의 영향이 후대에 자자손손 계속되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런 배경 속에서 72편이 연속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 내용이 계속 72편을 생각되는데 72편에 가면 1절, 2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이 왕에게 주셔서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뒤를 이을 왕의 아들에게도 주의 의를 주셔서 의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의를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권사로 세우셨습니다. 직장의 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바르게 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주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허무한 흘러가는 인생의 세월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계획 속에서 그 뜻에 기대함으로, 그 뜻의 끝에 기대에 걸맞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7절 보십시다. 제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겠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코람데오잖아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그 칼빈의 좌우명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의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 고통도 보시고 내 슬픔도 보시고 내 아픔도 보시고 내 범죄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목동의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최고의 권좌에 앉았을 때 잠시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짐의 결심을 이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차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힘들어 지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라고 하니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누군가가 목사는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 봉사의 현장에 제가 일일이 격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손길을 펼쳤을 때에 제가 그것을 알고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손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든 곤고함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에 주님은 보고 계세요. 다 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교만했을 때에,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버립니다. 사단의 유혹에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윗이 다시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에요. 이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윗처럼 평생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보십시오.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결심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윗이 유대 광야 어떤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마지막 어떤 소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자,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주님 한 번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대로 자녀도 한번 제대로 다스려보고,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제대로 나라도 통치하고 백성들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죠. 그런 소원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소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게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사무치게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소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고 하는 서원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한 어떤 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내가 못 이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빠, 제가 한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아버지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비록 그 자식이 그런 일을 이룰 수는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백과 그 결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한번 용기 있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살아오셨지만, 많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지만,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살아드릴게요.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께서 다시 내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사태를 수습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머지 여생을 걸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 그러나 아마도 이 바위 굴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서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혼자 기도도 합니다. 같이 공동체로도 기도합니다. 보통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뭡니까? 피하는데 주목된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피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다 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한층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숙한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면 제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또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서원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안 해주시면 말고. 제가 안 해주시는데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해주시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저 해주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의 설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지금 굴 속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대로 왕노릇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남은 일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주여, 이 서원을 날마다 갚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죠. 여러분의 삶이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난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보람찬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연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좋은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